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곡과 옹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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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4계명을 같이 합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곧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또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독일군의 승리는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당시 영국 정부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성공의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 연설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템플 주교가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영국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템플 주교의 그 연설입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평정하시고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면 삶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의 내적 치유와 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조직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하는 것보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좋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학 교수인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 자체의 본질을 명백히 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영성과 부흥의 시작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자기의 예배에 관한 점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닉 웨렌 목사님은 예배는 하나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엔조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특히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은 즐겁고 신나게 불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가슴과 영으로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존 쉘턴 교수는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지 못하면 예배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예배에 관한 설교를 매주 첫 주마다 해왔습니다. 이제 12월 달 한 번, 12월 첫 주에 하고 예배에 관한 설교는 마칠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첫째는 경외, 존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 두 번째는 절하고 몸을 굽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배를 즐기고 섬기는 것을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이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저 이 시간이 즐겁고 좋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예배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은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배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에서의 예배 광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보는 그 하늘에서의 예배,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찬란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은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라면은, 이제 한 장 넘어가서 5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최상, 그리고 최대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예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경험은 감동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배의 첫 출발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역동적일수록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청교도의 설교학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감동,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예배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됩니다. 두 번째는 임프레싱인데 감동입니다. 감동.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블레싱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치유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드리셔서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근본은 변화입니다. 예배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이 예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예배의 시작과 함께 그 모든 초점을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다가 그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황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그분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 것 다 접어놓고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사람을 만듭니다.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돼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은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수록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의 예배의 모델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니괴레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표인데, 예배는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드림입니다. 예배는 드림.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를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경고를 하듯이 병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처럼 눈먼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병든 거, 상처난 거 이런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최종 목표는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물질도 온전히 드리고 그래야 합니다. 다윗이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것인데, 그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최선의 예배를 했어요. 값비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그런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힘을 다해 헌금 드리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상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배의 최종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만이 갖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요, 그냥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빌고 맙니다. 그 신이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성껏 빌면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산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이 예배의 절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분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미래의 비전입니다. 듣는다, 본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내다본다, 그런 말입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 지상에서 펼쳐질 여러 역사의 스토리들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전쟁도 있고 기근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 이런 장면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7장 17절을 보시면 너무도 황홀한 결론을 내립니다. 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환난과 질병이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 나가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장에 가서 보면은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활짝 열어 보이시면서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갑니다. 삶의 현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거기 여전히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를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때로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은 그런 질병과 고통과 환난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수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여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나가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만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고 멋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 예배자와 함께 계시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 관산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해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관산교회가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 그 예배의 현장을 만들기 위한 주역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관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